네, 귀한 찬양 감사.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일주간 동안 또 우리 같이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신분 잊지 말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성도답게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합당하게 생활하라, 균형을 갖추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특권,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빛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길어져서 좀 이틀로 나눴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주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요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잠언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지혜가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술, 이것이 사실은 지혜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지혜롭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할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새벽에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사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즉 우리의 신분을 알고 내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6장까지 계속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롭게 행하라가 오늘 21절까지 읽었던 뒤에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줍게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뒤에 계속 관계가 나오죠.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신자가 맺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지침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관계들의 지침에 지혜가 지지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지혜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신과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까, 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쌓여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배운 사람인데 왜 이래?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식은 많은데 뭔가 좀 죄송하지만 어리버리해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은데 그게 다 지혜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지식이 많아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고집이 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careful 영어로 쓴다면 조심스럽게 살라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혜롭게 한다는 건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어의 의미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신년이 되면 설날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꼭 은행에 신분을 시키셨어요. 가서 신권 좀 바꿔 와라. 그러면 1년 동안 헌금할 것들을 신권을 바꿔다가 그거 갖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권 세보신 분 알지만 이게 그냥 세집니까?
이게 붙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침 묻혀서 세기도 하는데, 이런 돈을 셀 때 신중하게 세는 것, 그런 단어를 쓸 때가 바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확하게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 명품 가방 한 100개씩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오신 가방이 명품인지 명품이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비 오는 날 분별되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안 가는 내 머리를 가린다? 명품 아니고, 비 오는 날 가방을 숨긴다? 이거 명품이죠. 이런 명품을 그냥 대충 관리합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뭐 나갔다 비만 맞아도 잘 닦고 안에다 신문지 넣고 막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정말 귀하다,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 중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대. 옛날 표현으로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영어 단어로 스킬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주껏, 전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술적인 능력으로 도덕적인 분별, 적절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삶에 명확하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비록 지식이 짧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 대하여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인데요. 문자 그대로 아낀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요즘 계속 뉴스 볼 때마다 어디 한 업체 계속 뭐 정보 유출돼 갖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물건을 사면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지만 옛날에 물건을 사면 인터넷 검색하고 가격이 어떤지, 이게 가성비가 좋은지, 이거 내가 사면 진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고가라면 내가 이거 사갖고 그냥 이게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다 따져봐요. 그리고 나서 매장을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거 깎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낀다라는 단어가 돈을 아낀다, 그런 의미, 원래대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성경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의미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월을 아낀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허송세월 보내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회를 포착해라, 기회를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글에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 어떤 기회를 붙들라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할 만한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이 순간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회를 붙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낀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오늘 보면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즉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기회를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낀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기회를 붙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좋은 반전의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기회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기회들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또 세월을 아끼시는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첫 번째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리석은이란 표현도 잠언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잠언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경고하는 게 한 70번 넘게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이게 좀 용어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게으르게 산다, 함부로 말한다, 비방한다, 거짓말을 한다, 다툰다, 화를 낸다, 교만하다,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걸 다 통틀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기회를 붙들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한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도 몇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고난, 내가 나쁜 짓 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건데 그게 뭐냐?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일부만 하나님의 뜻,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삶의 중심을 말씀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뭘까요? 지혜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뭘까요?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충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충정대로 살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분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위기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딱 펴갖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옛날에 우리 책뛰기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오늘 그래, 내가 성경을 좀 안 읽었는데 성경 펼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와요? 유다가 자살하니라. 하나님 3-4번이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덮고 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3번이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려는 걸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암송한 게 떠오르게 만드시고 내가 묵상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고요. 가장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기쁨이 없다, 100%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하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하고 막 이거 아닌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된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정과 상황에 끌려서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예전에 자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더니 내가 오늘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말씀 묵상하고 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얻었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간다는 거야. 뭘 보겠어요? 가라만 찾고 있는 거죠.
가기 싫으면 뭐 하겠어요? 멈춰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거 다 했겠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 무슨 원리냐면 통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될 대상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사람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말씀 보면, 야, 이거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지금 뭐 누가복음에 보면 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지금 이게 번역이 안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나오냐면 소주를 먹지 않고,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독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세례요한 얘기하면서 소주를 먹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잠언에 보면 그거를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술 취하지 말고 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그들이 뭐 여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술이라는 거는 이방인들이 이 술, 그리고 황홀경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예배할 때 황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그 술을 갖고 진탕 취해가지고 황홀경, 말이 황홀경이지 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된 게 술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몸도 가늘지 못하고 술에 통제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이거 먹어도 취하지 않아,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술에 통제당하고 있어요. 그게 술 취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무질서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적,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지배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죄에 대해 민감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늘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배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아직도 신비한 체험들을 성령 충만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부분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유사한 어떤 뭐 사이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흔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저도 예전에 방언 받을 때 저도 거부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 해서 제가 방언이 막 터질 때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려갖고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고 꽉 버티다가 나중에 또 다시 방언하게 되면서 좀 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결국 방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 터질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람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러한 일들을 내가 계획해서 아니면 내가 그것들 연출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이 연출할 때가 많아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려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옛날에 어느 그 뭐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소위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새신자들 예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내 아말그 이빨 붙들고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그거 한번 빼봐라. 금리빨. 그래도 빼면 또 아말금 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소위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방언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굳이 쓰러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이빨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뭔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뒤에 사람 받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역사 가운데 방언이 나오지만, 여러분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방언 안 받으면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방언 못하면 수두룩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마치 일괄적으로 마치 기도하면 다 쓰러져야 되고 마치 이빨이 바뀌어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자, 첫 번째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말한다는 거죠.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뒷담화가 없어져요.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화답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뒷담화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 주변에 누가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남 뒷얘기한다,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내가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뒷담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죠.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과장이 저만 왜 자꾸 술 사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다 주면 이 사람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고 말이 많아요. 자기 얘기만 막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령 충만하면 역시 말이 많아져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내 말과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얘기하죠. 19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앞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감사한 거 봤어요? 되게 술 취한 사람들이 못할 얘기들 술 먹고 하잖아요. 이래서 누가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어떻게 상사가 이럴 수 있고 늘 불평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이르지만 자족할 일체 비결을 얻었다. 왜?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등장합니까? 2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다고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무릎 꿇는 거. 그게 복종입니까? 아니죠. 이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내려놔요.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난 얘보다 우월해, 난 쟤보다 나,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 지위,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디 나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다 포기하잖아요. 왜?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며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할례자들의 할례인 자들로, 이런 모습은 항상 눈높이로 자기를 낮춥니다.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권위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해져야 된다.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람들을 우열을 가리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복종하시고 또 지혜롭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눴던 에베소 4장부터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은 성도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알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에다답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붙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삶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회를 붙들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딱 펴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함께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26년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리셋이라는 또 함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본질이 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달려갈 텐데,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것 또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